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은 이제 이중의 더블 포션인데요. 마토트와 마세이입니다. 그래서 이 마토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민수기 30장 1절에 보면 지파의 지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토트라고 하는데요. 이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특별히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자면 이제 그 지팡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고 이렇게 짚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 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목자가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 양떼를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한다면 온 백성들을 그렇게 지도하고 이끄는 그러한 그 권위의 마지막 그 집중점이 그 지팡이 마토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토트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 또 우리가 아론의 집 그 쌍난 지팡이도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권위, 또 이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따라야 할 어떤 그 하나님의 이 명령, 이러한 것을 그렇게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 지팡이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갈 때 어떤 증거를 구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보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믿겠느냐라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에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죠.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있는 것이 지팡이이고요. 그 지팡이를 또 땅에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되었고요. 또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또 그 뱀은 곧바로 지팡이가 되는 이 이야기를 또 이러한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출애굽 또 광야의 모든 여정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이 은유와 같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의 지파라고 한다면 그것이 땅에 던져졌을 때, 이것은 그 땅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생활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것이 또한 뱀이 됐고요. 우리가 놋뱀 사건에서도 보았고요. 또 비느하스 사건에서도 보았고요. 그들의 그 내면에 있는 어떤 죄성들, 또 애굽에서 아직까지 씻어내지 못했던 어떤 그 욕망의 뿌리들, 그러한 것들이 마치 정말 그냥 악하게 죽어야 되는, 또 어떤 악의 본질과도 같은 자신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의 꼬리를 또한 잡았을 때에, 꼬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말단이고요, 또 가장 낮은 곳이고요, 또 가장 어린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았을 때 그것이 다시 이제 지팡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순종이기도 하죠. 보통 이제 뱀을 잡는 분들을 보면 절대 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그 뱀이 곧바로 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뱀의 머리를 그 머리 부분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목 부분이겠죠.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이 부분을 잡았을 때에 그것이 이제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물론 온 열방에 또 이스라엘의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오셨지만은 가장 낮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그 꼬리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나다나엘이 그렇게 무시했던 것처럼 그러한 그 꼬리 부분에 오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하고요, 또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고요. 뱀의 꼬리를 누가 잡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잡은 자들은 다 어떻게 보면 그의 제자들이 이 12지파의 대표성을 갖고 이제 그 이후의 사도로서, 또한 각 열방 교회의 어떤 수장들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과 또 언약의 통로가 됩니다. 이러한 모든 여정과 구원사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지팡이를 이 땅에 던진 그러한 사건들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하는 어떤 이적들이야 애굽의 술사들도 다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마법, 마술 이런 것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한 일들도 보여주실 수 있고요, 더 큰 이적들도 그 증거라고 한다면 보여주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광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 또 12지파의 이 앞날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통치자의 지팡이이기도 하지만 또한 정말 악한 어떤 이 뱀의 본질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에서 그 뱀의 속성들을 갖고 있죠. 뱀이 될 것이냐 지팡이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또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 땅을 기어다니는 뱀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손에 들린 통치자의 지팡이로서 살 것인지. 이제 유다 지파도 그래서 이 통치자의 지팡이의 이 사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지파의 그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가장 신뢰했던 도구, 가장 신뢰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자 말씀인 토라가 어쩌면 가장 사악한 율법주의화 되어서 예수아를 물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독이 되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에 어쩌면 해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예수아의 말씀과 또 예수를 붙든 모든 자들이 통치자의 지팡이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이 사건의 연결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렇게 그 지파들에 대해서 이 제목은 이제 지파인데요. 그 뒤에 나오는 첫 번째의 말씀, 그러니까 명령은 그 지파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지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행정적인 또 혈통적인 그 표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그 구속사의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 구속사 전체를 이끌어갈 어떤 하나하나의 또한 그 왕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12, 어떻게 보면 왕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다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독립적인 어떤 나라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전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게 그 큰 나라나 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싸운다거나 에브라임과 유다가 나중에 이제 자신들의 세력으로 이제 갈려서 안북국 시대가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행정체계가 아니라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어떤 명령, 이건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서원법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언약인데요. 어떻게 보면 반쪽의 언약 입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드리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상호적으로 이제 허락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요, 우리가 그 나머지 모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의 계약을 지키면 그것이 완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서원도 우리의 언약입니다마는 그 서원이 온전하게 되려면 그것을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또한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그 아버지와 남편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오게 되고요. 먼저 이제 남자의 서원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이 구약의 어떤 한 메타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남자와 여자, 이쉬와 이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성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쉬와 이샤라고 하는 것은 인자 중에서도요. 우리는 그 이샤 곧 여자의 속성을 갖고 있고요. 이 교회 또는 백성 혹은 지파들 다 이런 여자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남자는 누구일까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둘째 아담인 예수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 또 우리의 신랑. 근데 그것은 또한 어쩌면 이 땅에 있는 그 인자로서, 인간으로서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한 존재이고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반려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서원에서 여기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할 때 여기서는 남자를 말합니다. 이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데르라고 하는데요.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쉬 남자의 서원입니다. 그 남자의 서원은 여기서 네데르라고 하는 것은 그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데르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서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 약속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처소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한 주의 처소가 내가 주의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처소가 되셨죠.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실 처소가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처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주의 처소가 되는 것을 네데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의 처소가 되시는 것도 네데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야곱이 이제 집을 나와서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어떤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서원을 합니다. 그가 베고 잤던 이 돌, 그게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가 그것을 세워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러한 서원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그 의미를 다 알고 그 당시에 하진 않았겠으나 성령께서 그 안에서 야곱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두 가지의 서원을 하게 하죠. 두 가지의 서원은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라고 하는 서원과 또한 11조를 드리는 곧 제사장의 서원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서원이 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순간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의 서원을 더해드리는 것에서 성취되죠. 사람이 그것을 이행하는 순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나아가는 길, 그것을 서원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 언약의 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서원법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주의 처소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언약, 그것이 이제 서원이고요. 자신의 결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굉장히 언약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굉장히 귀히 여기시고 또 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어떤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그 붉은색 인주를 먹여서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당시에는 그 언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을 때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 반쪽으로서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내가 여기서 그 반이 갈라져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 언약을 맺은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언약을 맺어가는 그러한 주의 지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또 언약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드려야 되고, 예수께서도 그렇게 당신의 것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하고 그냥 끝입니다. 이것은 남자의 서원은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거 이제 약속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속사에 있어서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의 구주이신 예수아를 뜻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것이 이제 여자의 서원입니다. 여자의 서원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의 서원이 되겠습니다. 또 교회의 서원이 되겠고요. 근데 이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러 경우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아버지가 그 서원의 어떻게 보면 주체가 됩니다. 여자가 서원을 할 수 있지만 그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죠.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만일 말이 있어서 그것을 제지하면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의 주체는 항상 아버지 혹은 신랑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함부로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장난 삼아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이 서원을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서원을 어쩔 수 없이 또 이행해야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도 간혹 이 성경에 우리가 나옵니다만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일들에 대하여서 이 여자가 서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금하시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와 또 신랑이 같이 책임을 지는 그러한 그 언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서원이고 언약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반응이자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뜻을 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를 더 깊이 드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생명을 드리는 그런 행위,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고백, 또 결단, 이것을 이제 서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이것이 그 지파의 어떤 지팡이, 그러니까 그 지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가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서원한 결심과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남편을 맞을 때나 또 그러한 이 남편이 이 서약에 대해서, 이 서원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의 서원, 아내가 여기서 경솔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한 어떤 경솔한 서원에 대하여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 남편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지키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원에 어찌 보면 그 최종 결정권은 이제 남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솔한 서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나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어떨 때 우리가 기분이 동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다급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서원을 했으나 그것을 나중에 이제 지킬 수 없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이 처지에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서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고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그럼 어떻게 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나중에 만일 그 서원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그때 남편도 제지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그 여자에 의해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의 죄를 그가 담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이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선한 서원이기 때문에 경솔한 서원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남편이 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연약해서 그 서원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담당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것은 장막집이라고 이렇게 처소가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이 폐해지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땅의 처소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네데르가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서원이 파괴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서원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또 우리의 새로운 처소이신 예수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세 사람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원과 언약 또 그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가 드리는 이 서원의 성취의 키는 누가 지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 열쇠를 주십니다. 다시 주시면서 이것을 여는 자는 또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그 처소의 키를 또한 다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33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은 더블 포션이기 때문에요. 이 마스에이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광야의 노정을 뜻합니다. 그 라암셋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기나긴 여정들을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둑으로 치면 복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42곳의 노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디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가,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쭉 복귀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사실은 이것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고 어디에서 회복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들을 그래서 다시 역추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또 분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찌 너희가 이 시대에 대해서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외식하는 자여라고 나오면서 우리가 이 때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날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날들이 나오겠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부지런히 또 정말로 간절하게 그것을 살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한번 들어봐서 동의가 되고 아니고 그 해석이 맞으면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내가 판단을 한번 해보겠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간절하게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정을 살피면서도 그냥 그때 그랬었지, 우리 추억을 소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지, 기억을 다시 더듬어 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시 그 시간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다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또 그와 같이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또한 같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노정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마세이라고 하는 길은 그 의미는 원천, 어떤 출처, 이것을 말합니다. 출발, 이런 어떤 출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노정이라고 하는 것, 그 원천들을 이제 찾아 나서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또 사실은 창세기의 말씀의 시작도 다 이 톨레돗, 곧 그들의 이 가문, 또 지파, 또 나라의 이 족보들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원천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우리의 어떤 본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여정은 그러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 노정이라고 하는 그 마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원은 이제 나사흐에서 나온 것이고요. 나사흐는 어딘가에서 뽑혀지다, 뭔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뽑아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이게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냥 땅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애굽에서부터 뽑아내셔가지고 또 계속 인도해 주시죠.
우리는 이 안정을 추구하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뽑아내시지 않으면 또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고여 있으면, 멈춰 있으면 그것은 그 썩은 물이 되고 정체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뽑으셔서 어딘가 다른 데로 또 심으시고, 또 뽑으셔서 다른 데로 옮겨 심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초를 키우더라도 처음에 작은 화분에 키웁니다마는 그 뿌리가 화분을 이렇게 뚫고 나올 정도가 되었을 때 화분을 옮겨주지 않으면, 분갈이를 해주지 않으면 그냥 뿌리가 거기까지밖에 자라지 못하고 화초는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더 큰 화분으로 옮겨주면 또 더 자라게 되고요. 더 큰 화분으로 또 옮겨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동하게 하시면서 이끄신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의도를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 진을 친 42곳의 이야기고요. 42곳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 42개 42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14라고 하는 것이 이제 3번 반복이 되고요. 이것이 광야의 여정의 숫자와 아주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정들을 이 복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그 의미들을 이제 다시 한번 살피면서 다시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그때 토라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잠시 멈추어 서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나의 삶에 있어서도 이 노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노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 분기점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셨고, 또 어느 때에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또 어느 때에 다시 일어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살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을 초실절에 라암셋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암셋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 라를 섬기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권력, 시스템, 가장 큰 제국, 이곳을 이제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6월절 다음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그래서 애굽인들에게는 이 태양신을 비롯한 모든 신들이 다 죽은 날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떠나서, 이제 그들의 결박에서 떠나서 그 미스라임, 그 둘러싼 그 모든 우상들에게서 떠나서 숫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수코트, 곧 장막이죠. 이 장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애굽의 그 거대한 피라미드에서 장막으로 들어가는 삶의 노정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게 된 것이고요. 우리의 삶도 이러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데,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장막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볼품 없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만 계속 이동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일이라도 짐을 쌀 수 있는 것이 이제 장막입니다. 이 가변성이 있는 것이고, 순종을 전제로 한 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를 그렇게 완전히 바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삶의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노정의 출발점입니다. 라암셋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는 없겠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깊이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끝내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여정을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장막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고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성전이고 또 순종을 전제로 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하는 삶의 구조를 선포하지 못하면 이것이 이제 종말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 종말적인 삶의 구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선포해야만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여기서 머물러서 살고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해서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구조를 바꾸라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사인은 있는데요. 바꾸라는 사인은 있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까? 믿음의 영웅들이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홀홀 버리고 떠날 수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본토도 버리기 어렵고요. 친척도 버리기 어렵고요. 아버지도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그네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곳에서부터 나아가게 되는데 숫곳에서부터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고요. 광야 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초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끝이 곧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됐고요. 이 에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다마에서 나온 말인데 붉은 땅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담은 붉다라고 하는 것이고 땅의 속성을 갖고 우리를 또한 의미하죠. 땅 끝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붉은 그 땅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쳤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바알에게서 나오는 냉기 이런 것이고요. 결국 그 바알의 제단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그달 앞에 진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미그달은 이제 파수꾼의 어떤 타워 또 높은 곳 이러한 것을 말하는데 그 앞에 진을 쳤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고요. 여기서 앞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또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진영을 치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영을 이 장막을 치는 자들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수경을 하게 되죠.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의 막사를 떠나서 이 텐트를 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여정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여정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나눌 수는 없겠으나 9절과 10절 여기까지만 한번 나누겠습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마라에서는 이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 진을 쳤다라고 나오죠. 그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쓴 물, 마라의 쓴 물 사건이 있고요. 마라는 이제 미리암, 미르, 고난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쓰다, 고난 이러한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을 또 겪게 되고 그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데 고생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신부의 어떤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부는 광야에서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요. 여기에서 어떤 해산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해산합니까? 교회를 해산합니다. 그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뜻하는 한 세 사람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 샘물 12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종려 70그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 열방의 숫자가 7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종려 70그루가 그냥 자랄 수가 없고요. 샘물 12이 있어야 종려 70그루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타마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이제 나중에 유다와 다말 사건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았던 것 같이 이방의 교회를 뜻하는데 그것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 뿌리가 이 종려나무가 있으면 어딘가에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거든요. 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샘은 또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게 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려 70그루가 그렇게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줘야 샘이 마르지 않게 됩니다. 서로
같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아직 교회가 아닌 교회이죠. 이방인들만 있는 교회, 이방인들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예수와의 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착각입니다. 그리고 서원에 대한 유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원을 폐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 신학이나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이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엘림을 떠나는 지점은 또 다른 어떤 고통의 지점이 되겠고요. 진을 친다라고 할 때 이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이제 그 전쟁에 나갈 때 보통 진 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히브리어로 하나라고 하는데 머리를 숙이다 또는 굴복하다라고 하는 완전한 순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엘림은 좀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물샘이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으면 좀 오랫동안 거기에 있고 싶고 그냥 여기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엘림을 떠나는 지점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실제로 토라의 그 내면들을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엘림을 떠나자마자 이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이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주변의 환경이 녹록치 않을 때 짜증도 많이 나고요. 선교지나 아니면 공동체나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다 넉넉할 때야 마음도 다 넉넉하고 좋습니다만은 잠자리도 불편하고 밥도 못 먹고 또 신체적인 어떤 그런 밸런스도 깨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 다툼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진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평안의 지점에서 떠나서 자신의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길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 나아가라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광야의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예수와의 손에 들린 이 지파의 지팡이로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주님 말씀해 주시고, 결국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서원의 주이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와,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선하신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의 여정의 주인이 되신 예수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광야에서 들림받게 하시고, 주여 내가 나의 이전의 자리에서 뽑혀진 받게 하시고 주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오직 주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레티아 바스바스바스바스바스 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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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주여 사람이 마땅히 서원을 듣게 이행합니다. 주여 우리의 서원이 주의 거룩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